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오늘 제목은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이란 그 상대를 파괴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욕구입니다. 이 시기심에서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감정이 바로 비참함인 거죠.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보면서 비참함을 느낄 때 그 사람을 파괴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싶을 때는 그 감정을 탐욕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시기심은 그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비참함을 느끼고 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될 때는 더 큰 비참함을 느껴서 아예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시기심이라고 합니다. 이 사단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타락을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시기심과 함께 연관을 갖고 있는데요. 사단은 인간을 파괴하고자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나오는 인간의 그 원죄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하거든요.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과 설정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의도된 설정이라는 그런 것보다 인간을 향해서 사단이 인간을 이제 그 무너뜨리는 그 과정에 상당히 시기심이라는 심리적인 해석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자신이 그 찬란한 지위를 박탈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사단 자신이 어둠과 흑암의 존재가 아니었어요. 광명한 천사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천사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최고의 지위를 인간으로 하나님이 대체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시기하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을 파괴하고자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악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타락한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지 않으셨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타락한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발췌를 하게 되냐면 라마르 보시만에서 음악의 재발견, 지금 현재는 절판됐어요. 어디에서부터 음악이 기원이 되었는가? 그 음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짓기도 이전에 이제 셋째 하늘에 천사장, 3명의 천사장들이 있었고 3명의 천사장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브리엘 그리고 미카엘과 이제 하나님이 같이 존재를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사단은 원래 이름이 루시엘이었어요. 가브리엘, 루시엘, 미카엘 이런 식으로 루시엘이었는데 타락해서 루시퍼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루시엘이라는 천사를 지었을 때는 이미 그 몸 안에 뭐 수금과 비파 이게 다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목소리를 내서 목소리로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소리를 내고 할 때는 그 몸 안에서 다양한 악기의 소리가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라고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내가 그와 내가 비겨서
내가 이기리라 라는 그 마음으로 반역의 마음을 먼저 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 모습에 자기 자신과 동일할 것이다 라는 것을, 동일하게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이제 바로 이런 것과 함께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나를 봐서는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의 경배를 받고 모든 이들의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또 섬기고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그 안 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하고, 그때 그 반역이 일어났던 그 장면을 이제 혼돈과 공허,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타난 그때의 사건이라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2장에서 7절에서 9절 보면은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큰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니. 아주 찬란하고 모든 음악의 그 도구를 다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한순간에 용으로 변해버렸어요. 루시퍼, 사단이 돼버린 것. 그래서 땅으로 쫓겨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직 땅은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단이 타락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과 함께 악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요한 1서 1장 5절에서 보시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있지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단과 우리의 존재가, 혹은 그 천사와 우리의 존재가 다른 게 뭐냐면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시간 동안에는 회개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듯이 우리 인간은 유한한 육신과 무한한 영혼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이 육신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육신이 이제 썩어서 없어지고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때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영원한 존재, 그 무한한 존재인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천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천사는 그냥 죄를 지으면 타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루시엘이나 이런 천사장에게, 음악의 천사장에게 타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은 실제로 지금 현재도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고 있는 미카엘이나 가브리엘 같은 그런 천사들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순종하고 있는데, 그 타락의 순간을 맞이한 것은 바로 루시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의 기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보다는 루시엘 자체가 타락으로 인한 결과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이 사단은 어떤 양태로, 어떤 모습으로 이제 인간 세상 가운데에서 역사를 하는가.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데, 둘째로 사단은 거짓말을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단이라는 그 존재가 상당히 특권을 가진 존재였었어요. 이사야서 6장 보면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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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제 천사들은 3 쌍의 날개가 있어요. 위에서는 이렇게 얼굴을 가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로 얼굴을 가리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 쌍의 날개로는 날아다니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그 쌍의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밤새도록 그렇게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밤새도록이 아니라 영원토록 원래 천사들의 속성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그런데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을 해야 했고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사단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파괴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타락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도 그와 똑같은 것을 이용해서 유혹을 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신이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고서 타락을 하는데 인간에게도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똑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인간을 속였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직까지는 오늘 찬양이 아바 아버지였잖아요. 아직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기 전까지는 우리의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그 따먹은 순간 우리의 인간은 타락을 했기 때문에 같이. 그런데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과 같이 동등해지고 하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소위 그걸 교만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지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치 제 것으로 말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 것이냐.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마치 자기가 명령했던 것처럼 말하는 것이 거짓의 아비의 속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을 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바로 사단의 자리였던 그 찬송의 자리를 인간에게 주기 위하여서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사단은 그런 인간을 뭔가 자기와 같이 파괴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자신처럼 타락하고 자신처럼 일그러지고 자신처럼 어그러진 존재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사단은 시간을 초월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그래서 시간을 초월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하늘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입신을 한 거예요. 입신을 해서 세 번째 하늘로 갔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러니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그 경험이 셋째 하늘이라는 곳에 이끌려 갔대요. 근데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하늘일까? 첫째 하늘은 보이는 하늘이죠. 우리 비행기가 쫙 날아가는 이런 하늘. 우리가 보는 이 우주. 저 끝까지 끝도 없이 보이는 그 우주.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영적인 세계의 하늘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인데 시간의 지배를 받는 세계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현재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영역이나 천사의 영역이 같이 이 안에서 이제 공존하고 있듯이 그렇지만 시간의 지배를 받는 세계.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멸망시키고
땅으로 내어 쫓을 때 그때 쫓겨난 하늘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늘 밑으로 우리의 첫 번째 하늘, 우리의 보이는 하늘을 지은 거죠. 세 번째 하늘은 영적인 세계를 뛰어넘는 더 큰 하나님의 천국을 포함한 하늘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역사라고 보면은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인 거예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의 하늘이고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시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단은 우리를 만질 수가 없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고 다스리고 주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사단이 하고 있는 사역은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아닌 것을 선택하게 하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사역인 거죠. 그래서 사단은 시간을 초월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이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첫 번째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것은 자신의 시기심을 통해서 자기와 같이 인간을 만들고자 하는, 그리고 악은 스스로 타락한 것이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인간은 오히려 이제 그것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사단은 두 번째로 거짓말하는 존재고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세 번째로 사단은 시간을 초월할 수 없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신 그 영원의 상태에서 인간이 죄 지을 것을 미리 아셨고, 그러니까 그거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미리 아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비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세상 가운데 보내셨을 때 사단은 왕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자기처럼 힘을 가진 자로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성경에서 나타난 신비가 무엇이냐면 그 죽음의 피값으로 인해서 인간을 살리게 된 거였죠.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건이었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결정체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절대로 실패한 사역이 아니고,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뭔가 아직 이루지 못한 미완성의 사건이 아니라 완벽한 사건이었고 완벽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았더라면 사단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놓고 보니까 그것이 구원의 강력한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고 모든 죄를 도말하는 사건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시간으로 다스리고 계셔요. 그래서 절대로 넘어서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단회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더 추해지고 우리가 더 어그러지고 우리가 더 엎질러진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향해서 이제 늘 그 아닌 것들을
결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죄성이 들어오면서 이제 다음 주에 내용이 될 텐데 우리가 가진 악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악이라는 것이 아주 대단하게 시작한 서막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이 시기심의 하나의 그 심리에서 시작이 되었다. 우리가 늘 생각하기에 악은 되게 저 멀리 우리에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아주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악은 시작이 되어질 수 있고 그것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 스스로를 타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면서 이미 우리를 향해 확실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또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만졌고 우리를 향해서 만지고 본 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구원은 돌이킬 수도 없고 또 다시 행해질 수도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도 없다라는 이 믿음은 우리를 향해서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만들어주고 생각하게 하고 그 거짓을 물리치게 하고 스스로 더 커지기 전에 그것을 딱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확실히 인간의 마음은 성령님이 운행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늘 바라보면서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이 다스려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은 것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깊은 마음의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깊은 마음의 상태.